위대한 교회 2025입니다. 2025년도에도 위대한 교회를 이루어 가자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매해 새해가 들면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 표와 또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 그리고 핵심 가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분 표가 뭐죠?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비전 선언문은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낳아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이를 위하여 매국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위대한 성경입니다. 모든 가치는 성경에서부터 오죠. 그리고 위대한 명령,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교회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위대한 교회. 그럼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매국 교회는 왜 존재하고 우리는 교회에 왜 다니고 있는가? 그리고 위대한 헌신, 이제 이 네 가지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위대한 교회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인가요? 요즘은 교회에 대한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대한 교회에 이어야 하는데 교회가 많이 이제 조롱받는 아니면 비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요즘은 이 탄핵의 이 찬반에 대한 집회가 교회 중심 아니면 목회자가 전면에 등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여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뉴스가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목회자에 대한 좋지 않은 뉴스가 한 번씩 등장하고 있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소재로 삼음에 있어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통계 결과가 나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 한국인의 종교 현황 그 이후에 업그레이드 있는가 살펴봤는데 그 이후에 아직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사용한다면 개신교 인구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6%가 하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나라의 개신교 인구는 22.5%에 해당되었는데 2023년도에는 16.6%로 감소한 거죠. 10%가 줄어든 게 된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20대와 40대의 젊은 층들의 비율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번 설 명절 기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의 20대에서 40대일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향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과연 그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을는지 물론 신앙을 잘 이어받는 자녀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젊은 세대 쪽에서 이제 신앙을 포기하는 교회에 대하여 오히려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또다시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흔히 무슨 성도라고 하냐면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그런 성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생활하신 시간을 3년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인데 한 2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점을 찍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준비를 하시는데 그때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 스스로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년 6개월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여러 사역들과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밝히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났다고요? 2년 6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면 이제 6개월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그동안의 사역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이제 던지신 것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이해를 하고 있더냐. 그런데 그 대답은 실망스러운 것이었죠.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는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 정도로 예수님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기꾼으로 이단 종교의 어떤 한 종파로 예수님을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그를 살려둘 수가 없어서 그를 죽이고자까지 한 것입니다. 즉 그때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2년 6개월의 시간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은 이해를 하려고 할까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뭐 학교에서도 가르치기는 해요. 4대 종교 아니면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기독교의 창시자이고 뭐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고 그의 가르침은 탁월하다. 그 정도의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사기꾼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에 대하여 좋은 생각을 가질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까요? 당연히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오늘 본문이죠. 15절 16절 사람들은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예수님에게 아주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 뒤에 반응을 보면 얼마나 큰 기쁨이었냐면 17절의 말씀 이어서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가장 명확한 대답. 여러분은 스스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명확한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세상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에게도 기쁨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하다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뭐와 연결이 된다? 영생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구원이니라.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거나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거나 예수님에 대하여 저주하는 사람은 결국은 영생과는 반대 개념, 죽음이요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주권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에 대하여 명확히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고백을 해야 하죠. 예수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자 예수님은 그 다음 계획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이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누가 세우신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이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모임.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 자체도 모임 또는 만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한자로 풀이하면 이 회자가 모일 회자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교회는 어떤 모임인 것입니다. 모임. 여러분 세상에서도 모임을 많이 합니다. 회자가 많이 사용되어지죠. 여러분 동창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다 했죠? 동창회. 동창들이 모인,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회를 조직하죠. 동창회를 조직합니다. 여러분 향후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향후회. 같은 고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면 그건 향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양동 청년회가 있습니다. 양동 청년회에서 설이 되면 윷놀이를 개최하죠. 노래자랑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마을에 분영회가 있고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또 정치적인 신념이 같은 사람들도 모임을 갖습니다. 정당 모임이라 하죠. 그들도 모임을 합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기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모임을 갖습니다. 분명한 이 모임에 대하여 중심에 뭐가 있는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왜 모임을 할까요? 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모임을 갖느냐? 어떤 사람들이 모임을 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 답이 있는데, 교회를 세우기는 세우는데 어디에 세우신다고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이 반석이 무엇인가? 이 베드로의 이제 의미도 반석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 베드로를 반석이라 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됐죠. 그래서 천주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천주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반석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그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왜 반석인가? 반석은 엄청난 큰 바위 덩어리를 말하거든요. 팔레스틴은 그게 산 하나가 반석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이제 소멸될까요, 여러분?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존재하는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백 위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회는 교황의 무오스를 주장합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런데 역사상에 수많은 오류가 발생을 했죠.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막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누가 안 흔들리신다고요?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하는 사람은 어디에 모일까요? 교회로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해야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가족이 오시면 1:1 과정을 통하여 이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야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그 다음 구절에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에 대하여 밝히셨습니다.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 다음 구절 뭐가 있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누구와 대적하기 위한 것이다? 엄부의 권세. 엄부의 권세는 곧 마귀의 권세요.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이죠. 따라서 마귀의 권세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원망이 스며들고 불안함과 좌절이 들어오고 또 각종 질병과 가난과 술 취함과 음행과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엄부의 권세가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서로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게 하는 것은 엄부의 권세가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극단적으로 나뉘어 다투게 하는 것도, 정치적 신념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게 하는 것도 결국은 마귀가 하는 전략인 게 분명합니다.
지금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전쟁의 위기라든지 물가 불안이라든지 이상기후 역시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고 음부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찾아오는 삶의 불행과 원망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 이 모든 것은 음부의 권세로 우리를 얽고 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와 맞서 싸워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맞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는가? 야, 청년들 모여. 그래서 우리가 청년회를 조직하자. 여러분, 청년회가 모이면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아니면 동창회로 모이자. 야, 친구들 전화해서 이번 설 명절에 우리 동창회를 다시금 조정하자. 그럼 동창회가 모이면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권세와 맞서 싸울 수가 있겠는가? 아니면 향후회로 모이든지 동기회로 모이든지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로 모이든지 어떤 회를 조직하여 이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와 맞서 싸워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조직으로는 가능하겠는가? 야, 삼성에 들어가면 그는 음부의 권세에서 승리했다 말할 수가 있겠는가? 아니면 정당에 가입해서 우리가 막 대통령도 뽑고 또 국회의원도 잘 뽑으면 음부의 권세와 맞서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사람이 만든 그 어떤 모임을 가지고도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기셨습니까?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로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승리하셨구나.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여전히 이 땅에 마귀가 들끓고 있는데 그 마귀의 권세와 맞서 싸우기 위하여 무엇을 조직하셨다? 무엇을 조직하셨다고요? 대답하셔야죠. 무엇을 조직하셨다? 교회를 조직하신 것입니다. 청년회를 조직한 게 아니에요. 국회를 조직한 게 아니에요. 정당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당 활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당 활동하는데 거기 가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와 이 음부의 권세와 맞서 싸우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부와 맞서 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천국 열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 천국 열쇠는 뭔가? 마태복음 18장 18절로부터 20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부터 20절 같은 내용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 열쇠가 뭔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열쇠의 기능, 권세죠. 권세.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주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도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교회에 주신 권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임을 갖는 것이 교회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임하잖아요. 구역 모임이 최소 단위가 두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임으로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교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위대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는 엄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모임이 바로 교회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교회에 모여 무슨 문제든지 하늘에서 매이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한다면 마귀의 권세, 엄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부의 권세는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대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수님보다 정치적인 입장을 더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안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싸우고 다투면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엄부, 마귀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멸할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각종 비방이나 비난, 비방, 부정적인 이미지, 각종 사건 그런 것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어져야 마귀가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를 약화시키는 모든 현상들은 마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교회는 살아남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과거의 로마 제국의 그런 강압적인 통치 아래에서도 일제강점기나 공산치하나 독재 권력에서도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할 때도 교회 문 닫으라고 그렇게 외쳐도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엄부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매고 교회로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성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가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 오면 어디 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귀한 모임 가운데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역 모임에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교회 모임 그래서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위대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를 예배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방황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만 교회를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봉에 난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하는 예배하니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봉에 난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어떤 회에, 어떤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음부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 공동체뿐입니다. 교회가 위대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모임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우리는 무너뜨릴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와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주여, 이 교회 모임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도 더 위대한 모임이 되게 하시고,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예수님의 이름만 모여도 승리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모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매곡교회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 구역의 모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